오늘 주보에 적혀 있는 그 제목을 읽을 수 있는 20대 손 들어주세요. 읽을 수 있는 20대 없군요. 그러면 제목을 읽을 수 있는 35세 이하 손 들어주세요. 역시 없군요. 자, 40 이하 손 들어주세요. 네, 40 이하는 지금 두 분 손 들었습니다. 국어 선생님 빼고. 네. 이게 뭔가요? 40대 이상 읽어주세요. 시작. 한자라고 읽는 저 30대가 있었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다 이런 말씀이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다. 예, 명심보감이 나옵니다. 명심보감. 좋은 약은 무슨 뜻인가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 병자가 병에는 이롭다. 이어 신이다 하기도 합니다. 몸에는 이롭다. 네? 뭐시기라? 예. 자, 오늘 본문을 한자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다. 오늘 본문을 딱 줄이면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한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하면 그 공자가 그 얘기하기를 그 나이별로 쭉 얘기하잖아요. 그 나이별로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15세 뭐죠? 지어하기든가 학문 들어가다. 예. 그 다음에 30세 이제 설 수 있다. 이립 이렇게 되겠죠. 40세 불혹이죠. 불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인데 현대 세계대는 조금 철이 덜 드는 것 같아요. 40대 제일 유혹이 많죠. 40대 유혹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50은 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안다. 근데 50 중반을 살고 있습니다만 아직 하늘의 뜻을 알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철이 덜 든 것 같아요. 60은 이순이다. 이순이 뭐죠? 순적하게 순리를 따라서 살아간다. 듣기에 예. 잘 듣는다. 70은 뭐죠? 70이 종심소욕이나 불유구다 이런 뜻이죠. 종심소욕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대로 살지라도 불유구다. 그러니까 구는 자를 뜻하니까 척도에 벗어나지 않는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이게 하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다. 참 불유천이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진짜 멋진 말이죠. 그죠? 우리가 마음 놓고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하고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까? 혹은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고백하기를 정말 벗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아주 그냥 고난에 처한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경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쌓아놓았던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내가 목사로 산다 할지라도 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구들이 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날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강단에서 말씀을 하신 어젯밤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서 꿈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당을 새롭게 넓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넓히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본인의 야망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야망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런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살다 보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또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또 야단 맞고 정신 차리고 또 살다가 또 엉뚱한 길로 가서 또 야단 맞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야단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중에 묵상을 하고 있는 이 그 열왕기 사무엘상 사울의 얘기를 보면 사울도 참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많이 맞았죠.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기름을 붓고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그러나 아주 그 즉위식을 하는 제비뽑기를 하는 미스바 총회 때 그가 마차 뒤에 숨었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고 그다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도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조금 늦게 온 것 같은데 그새를 못 참아서 제사를 드렸다가 야단을 맞고 또 나중에 그 제대로 좀 해보려고 또 뭐 서원했던 거 지키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백성들이 이 전쟁의 승리의 공신인 그 요나단을 오늘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죽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야단 속에서 오히려 또 깨갱하고 나중에 아말렉 왕을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왕을 사로잡고 백성들에게 또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줬다가 또 사무엘에게 야단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천천의 그 수장의 기름보다 나음입니다라고 이렇게 야단을 맞죠. 야단을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야단을 맞습니다. 야단을 맞는데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는 중에 어떤 사람은 야단 속에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야단 속에서 더 엇나가고 이런단 말이죠.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고 그 다시는 내가 여기 있나 봐라 그러고서 짐 싸들고 튀어나가는 가출을 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야단을 맞고 정신을 차려서 또 좀 더 성숙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일단은 나 야단 한 번도 맞은 적 없다.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야단을 맞은 적이 없다.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을 안 드는 야단을 안 맞았음에도 손을 안 드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왜 야단을 안 맞느냐? 야단 맞을 짓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야단 맞고는 내가 더 인상 쓰고 내가 더 분위기 서막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근접해서 좋은 얘기를 들려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막 혼자 다 그냥 분위기 쓰고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들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야단을 아예 맞을 환경을 안 만드니까 듣지를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야단을 맞고서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사울은 맨 처음에 야단을 맞고서 왜 제사를 당신이 드렸습니까? 라고 야단을 맞고서 제사를 내가 드리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거 딱 구별해 놓은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또 그 와중에 서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지켜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또 맹세대로 또 행하다가 요나단을 막 죽일 뻔하잖아요. 맹세대로 막 그냥 달려갔는데 이번에는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는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서 또 깨갱합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것도 뭐지? 그리고 이번에 또 아각 다 죽이래.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가보니까 백성들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개선 행진도 해야 되는데 그거 왜 해? 지난번에 말씀대로 하려다가 요나단 또 안 죽였잖아. 그러면 그것도 아닌가 봐요. 그러면 내 이 상황대로 가야지. 그러고서 또 가고 좌충우돌 계속 하나님의 야단을 맞고서 어떤 때는 곧대로 듣다가 어떤 때는 엇나가다가 이러면서 계속 헛발질을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야단을 맞습니다. 야단을 맞는 현장 속에서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딱 물었으면 분위기상 딱 보면 딱 뭔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라고 이렇게 이실직고 해야 되죠. 이실직고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당하죠.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듣지만 또 그 이전에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담이 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왜 두려웠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느냐? 그랬더니 변명하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해서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야단의 현장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참 중요하죠. 한편 야단은 아닙니다만 상황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에서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에서는 그 자기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자기인 척하고 가죽 장갑 끼고 가서 축복을 받죠. 돌아와 보니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대성통곡을 하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도 축복을 하여 주십시오라고 막 울죠. 그때 야곱이 완전 멘붕에 빠지잖아요. 속았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좀 정신을 차렸으면 그 와중에도 뭔가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줄 법한데 이 야곱이 멘붕에 빠진 경우, 제가 엊그저께 심야에 응급실에 잠깐 간 일이 있었는데요. 응급실에 갔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피를 좀 흘리면서 이렇게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이는 멀쩡해요. 이렇게 지혈을 잘 하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멘붕에 빠졌어요. 엄마가 완전히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고서 그냥 의사의 질문에 답도 못할 정도로 멘붕에 빠져 있는 엄마가, 이게 누가 환자인지를 모를 정도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서의 얘기를 듣고 멘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일종의 저주 같은 것을 에서에게 막 퍼붓습니다. 참 이게 아버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에서는 그 다음 일을 하죠. 에서도 분명히 야곱의 자식이건만, 둘 다 분명히 정실의 자식이건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보를 있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자기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을 거라는 그 다음 단계를 아버지나 자기나 깨달을 법도 한데, 아버지는 멘붕, 자기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 행보를 보니까 야곱을 야단도 안 치고, 그 다음에 엄마는 또 야곱을 데리고 하란으로 또 며느리 찾으러 또 보내는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어디서 생긴 거지? 야곱을 지금 가서 외가 쪽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러 보내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건 뭐지? 나 지금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지금 내가 마누라를 삼았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그렇다면 더 잘 보일 길은 없는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좋다, 네가 외가 쪽에서 마누라를 찾으러 갔으면 나는 친가 쪽에서 찾자. 그러고서 친가 아버지의 야곱의 사촌이 누구죠? 야곱의 사촌 누구죠? 야곱의 사촌, 야곱의 형제, 자기 사촌, 야곱의 형제. 그렇죠. 야곱의 형제는 누구? 에서죠. 에서에게 가서 에서의 집에서 사촌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에서의 딸. 그렇죠. 미안. 그러니까 누구지? 야곱이 에서였고, 그럼 아버지가 야곱이 이삭이죠. 아버지 이삭이 멘붕에 빠졌죠. 미안합니다. 이삭의 형제가 누구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자기 사촌을 찾아서 사촌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여동생하고 결혼해서 또 잘 보여 보려고 하죠. 야단을 맞는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뭐가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눈치 보고 잘 보여서 어떻게 하든 뜻을 알아보려고 애쓰지만 뭔가 아닌 거죠. 뭔가 아닌 거야. 애써 보지만 아닌 거예요. 일종의 애걸복걸, 구걸하는 것 같아요. 구걸하면서도 뭔가 본심이 아닌 딴 다리를 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번엔 제대로 야단을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유 속에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잖아요. 주인이 돌아왔는데 남긴 것을 계산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은 엄하신 분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아서 제가 두려워서 숨겼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경우에는 엄부죠. 엄부. 엄한 아버지.
아버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돌아보고 두려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벌벌 떨다가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왔고 제대로 야단을 맞고 쫓겨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야단을 맞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눈에 잘 보여서 내가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제대로 펼쳐져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비위를 맞춰 보려고 잘 보여 보려고 애를 쓰는 어떤 사람들, 야단을 맞고서 엇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부모와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어가면서 부모와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해 나간다는 것이 뭘 뜻할까? 사춘기가 되면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내가 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커 나가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 속에서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의 뜻을 따라가고 부모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러한 정상적인 어떤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 눈칫밥 먹고 있다가 나중에 한 몫 챙겨서 그냥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든지 대학 생활 타지에서 하다 보면은 돈 떨어지면 전화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돈만 채워주시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든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꼭 야단을 맞아서가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맺고 살아갈까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생활 속에 좀 상당히 많이 그 그림으로서 그려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야단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평상시에 관계를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로 성경은 쫙 가득 차 있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금방 예를 들었던 사람이 아닌 다른 경우처럼 만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기록하고 남길까? 가만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의 그 자취를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떠나와서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집트로 가서 자기 마누라를 그냥 선물로 포장해서 바치기도 하고 또 쫓겨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가운데 브엘세바에서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그 에셀 나무를 탁 심고서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엘 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야기하고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오늘 그 잠깐 등장했던 그 하란으로 가서 마누라를 데리고 왔던 그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속여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보려고 했지만 그가 그 속여서 그 에서의 분노를 산 덕분에 하란으로 쫓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그 꿈 속에서 사닥다리 속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을 만나고서 일어나서 그 두렵고 그 막막한 앞에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저 하란에서 살아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당신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여곡절 거기에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까지 이제 그 엎치락뒤치락해서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겜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서 뭐라고 하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싸움을 하든지 야단을 맞든지 엎치락 뒤치락 뭘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의 한 특징 이곳에서 하나님이 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분명히 엘 올람 뭐 영생하신 하나님 만났고 단어 쌓아서 써도 그의 인생은 또다시 엎치락뒤치락 하죠. 아들에게 매여 가지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얘기하고 그 바친 그 3일길을 모리아길을 걸어가면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바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수장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스톱이라고 명령하실 그때 뭐라고 이름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준비해 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아들에게만 매여서 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갈 계획을 내가 인생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준비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 나중에 또 모세는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모세는 맨 처음에 그 떨기나무에 불 붙었던 하나님을 만나고서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신하고 달라서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감히 내 이름을 물어? 나는 내 이름이 뭐라고? 나는 나지. I am who I am. 그죠? 나는 나야. 그렇지만 이름을 하나 살짝 가르쳐 줄게. 나는 야훼라고 불러라고 가르쳐 주었죠. 야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여호와. 또 나중에 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면서 첫 전투를 하잖아요. 첫 전쟁을 하고 나서 그가 산 위에서 이렇게 막 손들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승리를 기념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불렀죠. 지금 계속 대답을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그 다음에 또 기드온도 있죠. 기드온은 워낙에 소심한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그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거든. 조그만하게 이렇게 우리 맷돌에서 조그만한 맷돌에서 보리 타작하듯이. 그러고 이제 소심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죠. 감히 양털로서 야 저 꽃 다른 주변 마르든지 한번 해주니까 반대로 그래가지고 야는 마르고 주변을 젖든지 둘 다 들어주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짜잔 만나잖아요. 와, 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만났다. 죽겠다.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그랬더니 주님이 위로해 주시지 안 죽는다. 그래서 여호와 이건 못 맞추시는군요. 여호와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하죠. 인생의 순간순간 자신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순간순간에 앞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그래서 내 것 챙기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에 들까? 저렇게 하면 마음에 들까? 라고 이렇게 결론들을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얘기했던 분들은 인생에 엎치락뒤치락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의 한 자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워낙 크시기 때문에 어떻게 다 한 입의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한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한 자락 한 자락을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는데 바로 아버지이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이 두렵고 놀라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 주신단 말이죠. 지천명이든 불유구든 종심소욕이나 불유구든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자라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공사 중이고 자라나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사 중이라 그랬습니다. 이주 중이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만나서 갈등하면서 후기로 가면서 다시 새롭게 열려진 세계로 펼쳐져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도 평생 동안 이렇게 이사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는 바뀌어져 가는 중입니다. 하루아침에 짜자잔 바뀐 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게 뭔가? 열린 태도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훈련받아 나가는 것, 배워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원리입니다. 그게 때로는 징계가 되든지, 그게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이 되든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제목이에요. 정말 가장 인생을 무슨 그래피? 글자 만들어내는 사람? 캘리그라피 말고 카피라이터. 카피라이터의 그 놀라운 그 능력,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이 멋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처음에 이해할 수 없어서 사고치고, 그리고 내 억울한 일들 때문에 막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다구지기고 막 이러다가 그 과정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 징계가 때로는 즐거움이 아니죠. 당시에 그 괴로움의 현장 속에서는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가운데서 이 연단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 훈련받은 사람에게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때까지 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열린 태도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맨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나 중심적인 상황을 일 수밖에 없지요. 나 중심적인 상황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이제 부딪힘의 경험들을 그다음 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뭐 부부 싸움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기적인 나와 이기적인 너가 만나서 함께 서로 같이 한 몸이 되려고 하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부부 싸움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부부 싸움의 현장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따로, 부부 싸움 따로가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 이게 따로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그 속에서 주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한 자리를 배워가게 되는 그 이 좁다란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성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사랑,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으로 한 발 들여놓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머리로 알지만 그러나 감정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여전히 갈등하고 이걸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의 사랑을 노래하는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기를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다고.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사랑이 가득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모델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이미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런 갈등과 야단맞음과 그 다음에 힘든 시간들, 역경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풍삼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사실 속에서,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 나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서 조작하거나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 하지 않고, 아까 그 에서처럼 내가 뭔가 가서 이제 사촌 데리고 오면 아버지 계열에서 데리고 오면 뭔가 되겠지라고 그렇게 꼼수 부리지 않고 투명하게 나 자신의 욕심 가득한 내면을 맞닥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고백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갈등과 고민의 현장 속에서 그때 주님을 바라보니 중심 있는 그 사랑을 배워 나가게 될 때, 사랑의 그 네 가지 요소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지천명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젊은 시절에 왜 선교 한국 이런 데 가면은 그 다음에 막 손들고 헌신하잖아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한 인생이 어느 순간에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드리는 것. 그러나 그렇게 내가 막 나를 헌신하고 드린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희생하겠나이다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나를 막 그냥 불사르게 내어 준다고 해서 그게 주님 앞에서 나를 잘하는 배경이 아닙니다. 헌신이나 희생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은 단지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자연스러운 어떤 인생 길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그 순간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릴 때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인데 그게 희생이요, 그게 헌신이요, 그게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가는 겁니다. 도깨비의 그 드라마 가운데 보게 되면 다시 도깨비가 소환당해 왔잖아요. 저기서 무 비슷한 데서 다시 소환당해 와가지고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사는 해피엔딩인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결혼식 마치고 그렇게 완벽한 날, 그렇게 좋았던 날 퇴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운전을 해 가는데 경사길에서 트럭이 브레이크가 풀려서 덤프 트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유치원의 봉고가 있고 아이들이 타는 게 보입니다. 나는 피하고 싶은데, 나는 피해야 하는데, 그러나 내가 피하면 이 차가 그대로 덮쳐서 저 아이들을 죽이겠지.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피하면 쟤들이 다 죽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멈춰섰고 그날 그는 이제 그 저승사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 그리스도인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순교,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야단맞음과 기타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생애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그 속에서 진실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의 한 자락 한 자락을 만나가는 것들이 쌓여서 그 자락자락들이 모여서 하나의 옷이 기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성품이 만들어져 가고 그 성품 속에서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했던 행동이 남들이 볼 때는 헌신이요, 희생이요,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가는 겁니다. 이 길로 가지 아니할 때 여기에서도 뭔가 꼼수 부리려고 하고 여기에서도 뭔가 내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사울의 인생 혹은 그 에서의 인생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인생처럼 그렇게 결국은 참 허비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똑같이 야단을 맞는데 다윗도 바세바와 동침하고 야단을 맞았고 사울도 아각을 살려주었다가 야단을 맞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은 너의 왕위를 취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실되이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라 내가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회 자복하오니 나를 우슬초로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자복하고 나갔던 사람, 내가 죄 없다고 하면 내 속에서 어떤 뼈가 사기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자백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성숙의 길을 걸어갔던 반면에 자기가 꼼수 부리고 자기가 그 속에서 다른 짓 해보려고 자기로 살아갔던 사울은 변명 속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꼼수 부리고 안 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울은 결국은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 우리몸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답답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인 이 왕으로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야 하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야단맞음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한자를 알아가서 내 인생의 노트 속에서도, 내 큐티 노트 속에서도 엘 올람, 엘 샤다이, 여호와 니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품의 기록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가는,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종심소욕이나 불유구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펼쳐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후서에서 아주 멋진 고백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갑니다. 나는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지만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이 멋진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인생이 어느 때쯤 되면 이제 우리도 지천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느 지점쯤 걸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어느 순간쯤 되면은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고백들이 내 속에 넘쳐 나가서 종심소욕이나 불유구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해 봅시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징계의 현장이든 야단맞음의 현장이든 고난의 현장이든 아픔의 현장이든 즐거움의 현장이든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